아멘. 네, 오늘은 복음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에 미치다는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은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선교학과에서 그 선교 관련된 이렇게 보고서를 하다가 읽게 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사역들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나라를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열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양화진에 갈 때마다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결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그 감동이 더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똑똑한 자들이었고 엘리트층이었고,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엘리트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도 정말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으신 분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다시금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자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게 양화진에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이곳 가운데 떠밀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더 잘 살아갈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능력이 없어서 그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미친 자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복음에 미친 자는 분명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철학, 스포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유행하고 있었고, 그 헬라적 가치관은 자유, 그리고 자기 권위, 그리고 자기 권리, 그리고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드러나는, 그래서 철학이 많이 드러났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찾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에도 많이 나타나듯이, 그때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사상들이 완전히 다 뿌리 뽑혀지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복음이 들어왔지만, 아니 이 정도 우상 숭배 제물을 같이 먹는 거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정도는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관행을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이거 우리 자유잖아, 이거 내 권리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이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며 그 복음의 잘못된 길을 조금 선택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자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진정한 자유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결국 이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사실 8장, 9장, 10장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8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먹어도 되느냐라는 그것에 있어서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 경우에 나는 그것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8장, 9장, 10장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맥락이 흘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장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권에 대한 논쟁은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직접 봤냐?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꼬리표가 붙은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도 이제 지식층이 많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아니 너가 왜 이 사도가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막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뭐 공식 기관에 의뢰하고 그래서 법정 용어로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사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권을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아야 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죠. 바로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사도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혀진 것이 바로 너희고 너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 그것으로 사도가 판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는 인간적인 직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가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나의 사도됨을 입증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고 그 열매들이 수많은 많은 열매들로 자신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미친 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미친 자는 내 자유를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는 왜 굳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저 복음을 그냥 전하면 돼. 너네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이 사도성을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는다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가 자칫 가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변명한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면 저로 예비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기 노 목사 알고 보니까 뭐 사이비래, 저 이단이래 라는 소문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들을 100%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 드는 성경, 아니 저희 총신 신대원 졸업증도 미조됐다는데, 이거 다 가짜였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누가 전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메시지가 100%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자신이 사도됨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합당한 권리들을 조목조목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다른 12사도들과 좀 다른 방식의 사도였거든요. 다른 12사도들은 똑같이 이 교회에서 저희가 그렇듯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내주고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교회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그런 지원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사도성을 의심받는데 12 제자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혼자 독신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것들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나는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함께 동역할 자매나 동역자를 둘 권리도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지 않고도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나에게도 당연히 다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나도 그것이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당연하지만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나도 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나 그 권리 다 누릴 수 있어. 하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천막을 치는 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12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더 그 일에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전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아니 너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 너 생활 다 책임져 주잖아. 너 그렇게 다 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된다, 잘하다라는 그 핑계와 그 변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또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자비량 선교를 하거나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이름을 붙거나 아니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면 입국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일일로 그렇게 들어 비자를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 타이틀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쟤 또 복음 전하러 왔다. 쟤 또 이렇게 뭐 우리에게 뭐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거 다 저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교회임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다가 이제 복음의 길로 초대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이 내 이 직분 때문에 내 이 정체성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 과감히 내 이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주장 그 모든 것들은 나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복음만 생각하며 복음만 전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비유를 하죠. 군인, 농부, 목자 모두 다 자신이 노동한 것처럼 자신이 일한 싹쓸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 다 정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지원받는 거, 내 생활비 책임져 주는 거,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 당연하게 나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8,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조차도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나의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역자에게 물질로 함께 보태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신령한 젖을 공급한다면 너희가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그 권리 다 맞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다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럴 능력도 있고 내가 그것을 받는 것도 마땅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권리의 사용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 복음 안에서 자유는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나에게 주신 그 권리,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에 힘쓸 때 그것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가 참고 있대요. 나도 그렇게 유혹이 있겠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겠죠. 하지만 범사에 참고, 그런 이유는 내가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 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싶어서, 단 한 가지 이유로, 그 이유만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자유와 능력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돈을 받는 철학자들을 경멸하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죠. 철학자들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야, 너 어차피 교회에서 돈 받잖아 라고 하는 그 경멸의 시선 또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단 한 개라도,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내가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복음의 메인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도 약한 사람이 되었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는 그 단 한 사람, 그 단 몇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에 미친 자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할 때 나에게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당연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도 있고요, 편하게 살 권리도 있고요, 인정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때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이 복음의 빛이 정말 밝혀지고 그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 내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나를 제한하고 나를 낮추고 오직 복음을 드러낼 때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그것을 누려보아라라고 사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유의 원리였습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미친 자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합니다. 이 어떤 것들 다 손해고 내가 다 내려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미친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13, 14절 보기를 원합니다. 9장 13,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 원리를 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그리고 제사장님들도 다 그렇게 책임져 주셨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자에게 생계를 자신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는 사역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복음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순수 장막을 쳤죠.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내 힘으로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의 전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알면서 살아갔어요.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손으로 일할 수 있지만 또 그 생명의 근원은 여전히 복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모두 다 마찬가지의 자유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손해 보아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마지막에 포기하듯이 내려놓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그들에게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혹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다 산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삶의 방향과 그 의미가 복음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오직 복음에 미쳐서 복음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내 생각,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죠. 요즘은 더더욱 너 스펙, 너 권리, 너가 챙겨야 돼. 너가 그렇게 말 안 하면 누가 알아? 이래서 요즘 MZ들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은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너가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놨습니다. 그의 절제는 절대로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제는 능력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만 드러내는, 복음의 능력만 높이는 그런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었죠. 능력이 있지만 영혼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들의 모습을 취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들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에 미친 그 열정을 가진 자들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능력이 있지만 내려놓은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모든 성경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아진 낮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능력이 있지만 가장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 다 보내셔서 다 쓸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처럼 뭐 다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의 사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행하며 자신에게 감사함으로 걸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무거운 짐이었지만 기꺼이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나의 자유로 복음을 가로막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그 복음에 미친 인생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보내는, 흘려보내는, 참된 자유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가나요? 얼마나 내려놓고 살아가나요? 우리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한번 복음에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미친 자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자유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